굉장히 긴 본문으로 보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이 어떠한지 함께 배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서부터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문제까지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크고 작은 질병을 치유하거나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일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이미 다 외우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에서 믿음을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네 가지 개념을 통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바라지만은 보지 못합니다. 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했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시는 것을 증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풀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비록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이 믿음의 정의대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하여 설득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경 구절을 안 띄우려고 했는데 성경책도 안 가져다니고 그럴까 싶어서 안 띄우려고 했는데 한 성도님이 마스크도 쓰고 침을 바르기도 어려운데 화면이라도 띄워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번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괜찮은지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를,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띄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바의 구원의 확실함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원받은 이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정의를 예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들을 예를 들어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그 사람의 스토리가 생각나게 하여서 믿음의 중요성과 그 믿음의 의미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기록법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비유법 가운데 하나인 인유법이라 인유법이라고 합니다. 인유법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사건이나 인물의 스토리가 생각나도록 쓴 수사법이 인유법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을 모두 다 인유법으로 썼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인유법을 많이 사용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이삭에 대해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 딱 한 절만 요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5절에 기록된 이 사건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야곱과 그의 자손과 오늘 우리도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이삭의 믿음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로는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그때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믿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아들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 무슨 믿음의 행동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믿음의 행동인지,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족장시대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를 말합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적어도 창세기 기록을 보면 10장 이상씩 매우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7장 45절까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2장 반만 나타납니다. 족장들의 생애를 보면 이삭이 180세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생애는 그의 생애 가운데 약 43년 이상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을 때의 나이가 137세였기 때문에 무려 43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왜 나이가 많아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그의 배가 심히 아파서 이 이삭이 여호와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죠. 아예 성경 찾을 생각을 안 하시죠? 예,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함께, 근데 가능한 성경 찾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삭은 에서의 외모와 그리고 에서가 그를 즐겁게 해주는 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고의로 무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아니라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에서가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분명한 증거를 이삭에게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5장 34절에 있는 것인데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 명분을 야곱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방인인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일련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 털이 많고 힘도 세고 익숙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조용하고 부엌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 28절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다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하는 행동을 보면 야곱은 조용하고 성실한 면은 있습니다만 에서처럼 터프하지 않지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좀 꼴짜박이도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것은 좋았습니다만 에서가 사냥한 이후에 들에서 돌아온 형에게 이 밥과 팥죽을 주어도 될 터인데 비겁하게 맹세케 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에서가 훨씬 더 마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에서가 더 마음이 갔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그에게 아마 물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삭의 생각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나타나는 잘못을 역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에서를 피하여 적어도 20년 이상을 부모와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축복한 이후에 에서가 그를 위하여 별미를 마련해서 장막에 들어오자 바로 그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는 말씀은 성경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 본문에는 이 떨다라고 하는, 떨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강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이삭이 심히 크게 그리고 격렬하게 떨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처럼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심히 격렬하게 떨었을까요? 승리가 급한 에서의 손에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볼 때 야곱의 반역 행위에 대하였던 것도 아니고 사실 에서가 두려워서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고의로 무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속여서 축복을 받은 야곱을 저주하거나 그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요, 한번 보시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이 말은 야곱에게 큰 한 축복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그가 심히 크게 뜬 것은 야곱이 그를 속였기 때문도 아니고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보고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대로 상황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비록 야곱에게 속아서 그를 축복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5장 섭리, 신앙고백에서 제5장 섭리 2항에 보면 우리가 믿는 섭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한 내용들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호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 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 그럼 야곱의 경우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경우에는 제2 원인자의 본성을 따라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분인 이삭의 믿음도 우선적으로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문맥에서 볼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고의로 무시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을 섭리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시 상황을 섭리해 주셔서 바로 이삭에게 그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되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섭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그 당시의 역사를 섭리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당시의 성도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때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연약하여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이 상황을 섭리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삭이 야곱이 그를 속였기 때문에 축복한 것을 알고도 바꾸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작정하신 대로 그 상황을 섭리하신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뤄볼 때 이삭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있을 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했는데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바로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요.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한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복, 장차 물질적인 복을 받도록 축복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복으로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그 축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삭은 야곱에게 장차 될 일을 구하며 먼저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질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재물이나 재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습니다. 당시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결과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구했을까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9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자손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 땅,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 가운데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만은 물질적인 복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창세기 24장 35절과 2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3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한 말입니다. 라반에게 한 말인데요. 자, 먼저 2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여호와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6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단순히 물질의 복만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다고 한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대신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른 소유의 문제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을 받도록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우리 창세기 30장 4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구약시대에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요, 신약시대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메리츠 자산운용 한국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메리츠 보험 말고요, 메리츠 자산운용 한국 대표가 존 리입니다. 한국식 이름으로 이정복이라는 사람인데요, 존 리가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은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삶이 피폐해진다. 은퇴할 나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병이 나면 큰일이다. 그런 상황이 돈의 노예가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이 구속하고 그의 인격과 자유를 유린합니다. 아이들과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을 자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가난한 이웃들이나 동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자유, 사람들 앞에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자유,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이 복을 바로 그의 자손들에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을 대하여 두 번째로는 영적인 복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바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후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약속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전파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배척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죠.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속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했고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오실 그리스도 그가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업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이지요. 여기에는 인종과 신분과 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도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삭 자신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삭이 장차 있을 일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이곳에서 그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간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축복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볼 때 에서에게 한 말이 왜 축복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내 주소는, 내가 거할 장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라고 했습니다. 가물다는 말이잖아요. 땅이 황폐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에게 축복한 물질적인 축복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시 농업과 목축업에 주로 의존하였던 시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 저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은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농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다윗 시대부터 오랫동안 종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한 약속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다라고 이 말씀을 바꾸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축복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돔의 목에 매인 이 매임을 벗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때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한 대로 야곱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고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은 나이 137세에 곧 야곱이 77세에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20년 이후에 12아들을 낳았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나이, 이삭의 나이 157세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을 주신 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목격했다는 뜻이죠. 이삭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바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그 기업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본문도로는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사건을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결코 짧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당시의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바로 이삭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질적인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복을 구하면 약속대로 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시죠. 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적인 복을 크게 누림으로 아이들과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가난한 이웃이나 동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자유,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데 이 자유를 누리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자신의 당대에는 비록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그 유업을 이미 얻었고 이삭이 바라보았고 먼저 들어간 그 완전한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로 여러분이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인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다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유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